성경에 의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희들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참 영예롭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부엌에 있는 쥐를 잡을 때마다 야, 내가 태어났는데 쥐다.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그냥 쥐로서 그냥 숨어서 무엇인가를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우리 바다 양식 이렇게 가둬놓고 기르는 가두리에 이렇게 양식 되어지는 그 물고기들 이렇게 보면서 저놈들은 잡혀 먹기 위해서 저렇게 먹히기 위해서 저 가두리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좋은 거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그래가지고 남의 삭시를 못 먹게 되지요. 이게 빨리 그날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게 참 모든 피조 세계에 죄로 물든 피조 세계조차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먹고 먹히는 저 바다 10km 바다 깊이에 10km 밑에 내려가서 거기서도 보니까 이제 땅 속에서 올라오는 열을 받아서 먹고 이제 플랑크톤 무슨 이런 것들이 자라면 그걸 또 새우가 먹고,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칠흑 같은 데에서도 그 새우를 또 잡아먹는 또 생선이 있고, 그놈 위에 또 다른 것이 있어 또 잡아먹고. 참 이 피조 세계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구나. 식물은 안 그런가? 식물은 고요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식물 세계도 만만치 않답니다. 그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보기에는 그냥 편안해 보이는데 땅 밑으로 뿌리가 서로 싸우는데 그 싸움이 또 이게 만만치 않답니다. 정말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타락해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비록 오염되어 있지만 남아 있어서 의로운 것을 같이 사랑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존재로 출생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개들은 그런 게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들은 내가 무엇인가 내가 먹어야 되는데 너한테 넘겨주마. 소가 가령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뭘 먹다가 자기만 먹다가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소가 나만 먹으려고 했다가 미안하다. 너도 좀 먹어라. 이렇게 소가 양보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자기 먹을 것이 다 채워질 때나 물러서지. 제주도에 가서 말 있는 데로 한번 가보는데 말통, 먹이통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뭐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깨끗한 거예요. 이 함석으로 되어 있는 말 먹이통이. 근데 이놈은 눈빛이 뭔가 먹고 싶다는 눈빛이 있어가지고 뭐 줄 게 없나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저 토끼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끼풀을 이렇게 뜯어다가 많이 있지는 않고 있어. 뜯어서 혹시나 먹나 이렇게 했더니 그 큰 놈이 토끼풀 요만한 거를 그냥 이게 머리를 이렇게 내가지고서 머리를 옆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막 낼놈 혀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혀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먹는데 그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는 거예요. 그 클로바 이 토끼풀을. 그런데 이게 먹이고 있는데 이쪽에 많아가지고 좀 이쪽으로 와서
뜯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말들이 다 오는 거예요. 서로 먹으려고. 근데 그놈의 대장되는 말이 딱 버티니까 나머지 말들은 못 오는 겁니다. 요만큼을 먹으려고 해도 말이. 근데 인간은 참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내가 먹고 싶지만 동물들도 자기 자식은 주는데 인간은 그래도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남의 자식이라도 누가 먹고 오자 할 때 내가 다 먹지 않고 그래도 나눠 먹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이 참 감사하다. 살아있는 맛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미지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이미지, 거룩에 관계되어지는 거룩, 사랑, 인자하심, 용서하심, 또 죄를 반드시 벌하심 수밖에 없는 공의로움,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창세기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리에이터 하시는 거죠. 없던 것을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도 창조의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하나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이미지고, 또 다스리라고 하신 것, 보존하고 다스리라, 뭐를? 피조세계를. 그것도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스리시니까. 모든 것이 잘 조화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전에 스위스인가 스웨덴인가 농부가 한번 나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자연으로 그냥 놔두면요 엉망이 된대요. 자연으로 그냥 놔두면 다스려야 된대요. 다스려야만 거기에서 소출이 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지,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면 엉망이 된답니다. 우리 저쪽 교화고등학교 건너편, 우리 이전 예배당 있던 곳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앞에 논이 이렇게 좋아 있다가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엉망이 됐죠.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 다스립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하나는 자유의지, 자기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을 통한 의사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말을 통한 의사소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의사소통에 언어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언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의사소통의 능력을 전혀 지니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향한 의사소통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타락 이전에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주 정확하게 잘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렸고 그것을 온전한 질서와 상태 가운데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지혜로 인해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아담 앞에 데리고 오셨죠.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한번 보자. 그래서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코끼리가 나오니까 너는 코끼리라고 해라 라든지, 하마가 오니까 너는 하마라 해라. 이게 아니고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성을 정확하게 누가 파악했느냐? 아담이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지적인 능력이 창조 시에 있었다는 거지요.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너는 코끼리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코끼리의 개념, 그 정체성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름들을 각각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담이 말을 시작했겠죠, 그렇죠? 말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상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의사소통을 가지고 말한 인간의 최초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와를 데리고 왔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와, 이런 말입니다. 우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 좀 저속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뿅 갔다, 이렇게. 그죠? 하와를 딱 보고 뿅 갔다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하와를 여자라 불렀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와를 여자라 불렀다. 우리 남자가, 사람이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나라 말로 이쉬입니다. 이쉬. 그런데 이쉬에다가 여성 전미사를 붙이면 이샤가 됩니다. 이쉬야. 그런데 성경에 뭐냐면 여자라 하였더라. 이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샤라 하더라. 나랑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랑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 뜻 자체가 내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타락 이전에 인간이 최초로 행한, 오염이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행한 말입니다. 그게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면 하와가 그것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참 이뻤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참 예쁘다 이렇게 말해야지, 옛날에 참 내 아내도 참 예뻤었는데 라든지, 옛날에 우리 남편도 참 멋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그 사랑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그렇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은. 죄가 들어왔을 때 최초의 말은 뭐였습니까? 당신이 왜 선악과를 이렇게 먹었느냐 이러니까,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저 여자가 된 거예요. 저 여자가 나보고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 우리 말에 있어서. 말이 가능하게 된 이 심정의 변화. 누군가 오늘 내 입의 말을 통해서 상대를 복되게 하고 상대가 용기를 얻고 이런다면 타락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행하는 어떤 말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괴로움을 겪게 된다면 그건 타락 이후에 범죄한 삶을 사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악인의 삶을 사는 거죠. 나의 그 어떤 말로 인해서 누가 괴로움을 겪는다면 그 마음에. 타락 이후에 가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동생 어디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죽이고 나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게 뭐예요? 같은 형제도 남인 겁니다. 부인도 남이고, 저 여자가 부인도 남이고 형제도 남이에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라멕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어떤 어린 소년이 자기를 헐트했대요. 이렇게 조금 이게 어떻게 다치게 했대요. 그래서 내 아내들이여, 내가 어떤 소년이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가를 죽여버렸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의 노래를 들으라 이러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배우자도 남이고 형제도 남이고 혈연관계 없는 사람은 더욱 남이고, 그래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타락의 본질이다. 그런데 할 때마다, 그 타락이 드러날 때마다 무엇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냐면 입이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입이. 의인과 악인은 입에 의해서 결정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치 않은 자의 말들은 다른 사람의 피를 위해서 매복하나, 매복을 하는 겁니다. 바로 선 이의 입은 그들을 구원한다. 누구를? 그렇게 경건치 않은 자들에 의하여 피 흘림을 당할 이들을 구원한다. 뭐가? 의로운 자의 입이 그래요. 의로운 자의 입이. 악인은 누구냐? 다른 사람의 피를 위해서 매복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매복에 걸리도록 하는 말을 행하는 자다. 그가 악인이다. 그래서 악인의 말을 들으면 누가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방화동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어떤 아주머니 둘이서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듣게 되었는데, 이번에 누가 거기 투자해가지고 그냥 떼돈을 벌었대, 그랬대, 막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마지막 갈 때까지 돈 번 얘기. 그러면 떼돈을 벌었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떼돈을 벌었대 하면, 누군가 떼돈을 벌었구나, 참 행복하다. 왜? 누군가 떼돈을 벌었으니까 참, 누군가 부자가 됨에 대해서 나도 참 행복하다. 혹시 그런 마음 지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누군가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자꾸만 축하해주고 댓글 달아주고 메시지를 보내줘서 잘 됐다면서 너무 기쁘다 내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피를 위해서 매복한다. 여기서 피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대상이 내가 행하는 말로 직면하게 되는 괴로움, 수치, 모멸감, 이런 것들이 피입니다. 제가 일생 동안 들은 말 중에 가장 심각한 말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42살 때 축구장에 갔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국가대표 출신의 우리 선배 목사님이 축구하러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좋아하니까 따라갔는데, 축구를 초등학교 때 해보고 거의 안 하다가 가서 공을 잡는데 공이 발에 탁 감기는 게 아니라 잡으면 그냥 공이 이렇게 튀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하면 상대에게 패스해주고, 그러니까 몇 번
우리 팀들이 우리 축구 선수였던 그 현이가 그러는데 차라리 감독이 욕을 하는 게 더 낫대요. 욕을 하는 게. 그런데 뭐가 제일 나쁘냐면 그리고 그냥 많은 거. 그게 아주 그 사람을 좌절시키는 말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한 목사님이 저랑 같은 편이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여기 있었고 저쪽을 바라보면서 허리에 딱 손을 대주고 누가 데리고 왔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평생 안 잊혀지는 거예요. 뭐 축구장 가서 한번 그런 게 뭐가 있느냐.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을 축구장에 계속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왜? 상대를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까지 내 즐거움을 찾을 거냐 말 거냐. 그 본인은 말 한마디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이왕진 집사님께서 소개하신 말처럼 저기 삽다리 쪽에 농협의 어떤 자매님의 다리 보고 무다리라고 했더니 그 자매님이 휴가를 내가지고 종아리 근육을 떼내고 오셨대잖아요. 그렇죠? 오직 했으면 종아리 근육을 가서 그 말이 주는 저 무다리네 이 한마디에 그냥 그 좌절게 만드는 거죠. 그런 입을 지닌 사람이 뭐냐? 그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악인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내 말 한마디가 끼치는. 그래서 성경은 다른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는데? 길들여지는데, 그렇죠? 심지어는 악어도 길들여지는데 뭐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럼 함구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선한 것이 나오게 하지 않고서는 악한 것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술하는 제 동생이 졸업작품에 뭘 했냐면, 이게 삼각인지 사각인지 이렇게 구조물이 한 요 정도 되는데, 요 정도에서 이렇게 뼈 조각이 이렇게 아래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못을 이렇게 박아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못이 이렇게 바깥으로 다 이게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빨갛게 칠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 길들여지지 않는 혀라고, 그 작품 제목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저 식당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게 이제 동생 졸업 작품 중에 하나인데, 동생이 그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술계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다. 엔티 크리스천니티가. 그래서 나는 기독교에 가서 미술계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말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혀가 악에 빠르다는 것, 누구의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된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의 말이 자살에 이르게도 하지 않습니까? 자살에. 그 말을 듣고 좌절해서 그냥 자살해버리는. 인상적인 것은 성경이 악인의 말은 엿보와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그러면 엿보는 대상은 누굽니까? 의인을 꼭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구별해 놓고 있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 그 말 때문에 상대가 의인이든 상대가 악인이든, 그 상대가 악인이면 죄 가운데 더 빠져가게 하고 의인이면 좌절케 한다면 둘 다가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 말하는 자는. 우리는 간혹 상대가 악인이라고 여길 때는
말을 막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있고 비난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의인은 그 악인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던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악인은 남에게 꼭 나쁜 말을 해서만이 아니라, 그렇죠? 악인에게 나쁜 말, 의인에게 나쁜 말을 해서만 악인이 아닌 것이고, 악인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할 때에도 악인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정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말을 하려고 합니까? 나는 정의를 위해서 말하려고 한다고 그러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루에 12시간씩이나 이러는데 내 삶은 왜 이러냐? 분노하셨어요. 왜 나는 남들과 같이 한번 가족들과 여행도 못하고 하루에 12시간씩 때로는 15시간씩 일하는데 왜 그러냐? 나는 참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의 선택입니까? 그분을 그렇게 만들어 간 것이 누구의 선택이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음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면 그 사람도 결코 의인일 수 없죠. 본인이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이렇게 사느냐 말할 수 있다면 그는 결코 의인일 수 없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주신 날들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지요?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렇죠? 팔려갔어요. 노예가 됐어요. 갑자기. 다니엘도 사로잡혀 갔어요. 포로로. 그런데 성경상의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 입으로 악인을 조소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입은 살리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살리는 일에만. 하나님 우리가 의인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잘못했어도 잘못을 압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지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러나 의인은 상대가 잘못을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의인은 악인을 저주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옳음을 증명함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일조차도 그러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서에 보면 에베소를 담임하던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디모데는 그와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과. 왜? 벌써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교회 내에 들어와서 가르침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가르침은 독한 괴조와 창질과 같다 그랬는데 여기서 창질은 뭐냐면 수시간 내에 이걸 잘라내지 아니하면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러한 병을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도망해라.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도망해라. 이게 무슨 소리인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내에 들어와서. 그런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는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어떻게 해라? 도망해라. 그럼 청년의 정욕은 뭐겠습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내가 논리적으로 공격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격해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얼마나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청년의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청년의 정욕. 청년으로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의로움을 한번 드러내서 상대에게 한번 모욕을 주겠다 내가. 그렇죠? 당신이 얼마나 틀렸다는 것을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청년의 정욕이라는 거지. 너는 그것으로부터 도망해라.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옳다라고 하는 것, 네가 얼마나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냄을 통해서 상대를 압도하고 제압하려 하는 그런 청년의 정욕까지로부터 네가 도망해라. 의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논리를 전개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퇴로를 열어놓는 겁니다. 퇴로를. 그렇죠? 그 퇴로를 열어주신 분의 대표가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퇴로를 열어주셨는데 뭐라고 하셨죠? 네가 나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퇴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퇴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야, 너 나를 위해 죽는다며. 너 내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뭐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러더니 너 그 뭐냐? 너 그럴 수가 있어?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어떤 악인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악인이 있어요. 왜 악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어 한 것이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 사실은 당신도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이라고 나는 믿는데 그게 맞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요. 의인은.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왜? 자신이 잘못한 거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것을 퇴로를 열어줄 때 도망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금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의인이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왜? 너 자신을 위해서? 아니에요.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 주는 내 자신의 어떤 그 뛰어남, 거기서 오는 희열, 만족. 와, 나는 그래도 끝까지 용서해 주는 사람이야. 그런 자기 만족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언젠가 돌아서는 거지. 언젠가. 우리 지연자매님, 우리 강민수 형제님이 뒤에서 이렇게 추돌을 당해서 병원에 잠깐 신방 갔는데 옆에 이제 머리 기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옆에 누워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조심조심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연자매님 남편 되시는 민수 형제가 사온 도너츠를 하나씩 이렇게 드리면서 드리니까 웃으시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관계였나 봐요. 하나 드시면서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머리 기신 분이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 형제님이 본인이 포위가 됐대요.
3명이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두 분이 제가 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었나 봐요. 두 분이. 그러다 목사까지 와서 이제 저는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이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다른 종교에 아주 심취했었으며 동네에 완전히 망난이었는데 본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교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동네가 야단이 났다. 누군가, 그죠? 그가 망난이였다 할지라도 동네에서 망난이었다 할지라도 동네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 누군가가 끝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중간에 한 번이라도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을 얻어먹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돌아올 수가 없죠. 근데 돌아와서의 그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여기가 다가, 우리 보이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 누군가 기다려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무엇을 요구했을 뿐이냐? 단지 너 자신이 불의로부터 떠나라. 너 자신이. 청년의 정욕, 너의 오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오는 희열,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너는 너 자신이 불의로부터 떠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라. 그 말씀이지요. 누군가의 죄악을 보면 죄악을 무서워해라. 죄악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를 비난할 수 없고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말을 혼자 할 수 없고 누구하고 같이 말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그 누군가의 이야기하는 그 차원에서 자기의 마음이 조금 만족스럽거나 위로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만 일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들로부터 삼가라.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들 이런 것들 이렇지요 저렇지요 그래요 저래요 하는 것들이 만약 그렇다면 그 말들이 그 상대에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괴로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다. 그 악인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 상반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피를 엿보아 매복을 하며, 그렇죠? 매복을 하며. 입으로는 딱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의 심정이 뭐냐? 매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내 말을 던져요. 어떤 말을 던져서 그 말이 실제로 직접 다이렉트하게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복하는 자가 나중에 그를 덮치려고 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그 숨어서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의도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왜 이렇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철저해야만 하는가? 의인은 악인을 벌하는 자가 아니라 악인의 손으로부터 피 흘림을 당할 수 있는 일을 건져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을 상대하지 않아요. 악인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성경에서 요나단입니다. 다윗을 건져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막 창을 던지려고 했죠. 너는 내 아들인데 오히려 다윗을 위해 막 이게 창을 던지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끝까지 누구를 보호합니까? 다윗을 보호합니다. 요나단의 입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의인됨을 고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아버지 얼굴 안 봅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호소했지요, 아버지한테. 그러면 아버지와 등졌습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악함을 인식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등지지 않았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전쟁에 나가서 같이 전사했어요. 악했던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의인은 누구냐? 악인의 손으로부터 그 누구를 피 흘림으로부터 보호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는 것에 그것 자체에 만족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악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제가 일생 중에 들었던 귀한 말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때, 고3 때 반장할 때 한 70명 중에 한 서너 명이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같이 안 따라주고.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완벽주의자라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그런 성향이 더 있어가지고 이 70명 전체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요 3명을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중에 한 녀석은 양 뭐였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녀석은 이제 오전에 왔다가 자기 책상하고 걸상을 들어가지고 창문 밖에 이게 베란다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내려놔요. 그리고 자기는 집에 가요. 그럼 선생님이 들어와서 의자에 다 아이들이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아침에 오면 다시 갖다 놓고 앉았다가 그럴 정도 녀석이었는데 여간에 그런 녀석들이 한 3명 정도 있었던 거라서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어떻게 하지 막 그러는데 그 친구 꼭 만나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요. 하루는 친구가 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승아 네가 70명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다 끌고 가려고 하다가 이 3명 때문에 너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면 너 때문에 기뻐하고 학교에 오는 것이 행복한 67명이 손해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가 이끄는 그것이 옳고 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함께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너가 더 주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고등학교 때, 고3 때. 근데 그 친구의 말이 평생 가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알 수 없어요.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근데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100명이면 100명 전체가 힘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천천히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참 뒤에 떨어져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 이거 왜 다 같이 이게 뭐가 안 될까? 이런 마음이 거의 안 드는 겁니다. 왜? 그때 받았던 교훈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라? 성경이 옳다라고 밝히신 말씀 그대로 가라 말이죠. 가라. 그게 네 몫이다. 네 몫이다. 그리고 너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바라보고 가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 시간 때
자꾸만 조는 사람으로 이렇게 눈이 좀 좋으시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설교를 제일 잘 듣는 사람하고 눈을 맞추래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근데 그 친구의 그 조언이 참 그때 어려울 때 큰 격려가 됐고 일생의 격려가 된 것이죠. 그런 말을 지닌 사람, 그런 성격의 언급,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던 정윤 선생님께서 여의도 고등학교로 전학 가시면서 1층으로 내려가고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올라오시던 정윤 선생님이 전근 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셔서 하신 말씀, 희승아 너는 큰 인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도 평생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치졸한 인간이 돼서는 안 되는가 보구나. 왜? 그 선생님의 말씀이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죠. 너는 큰 인물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시든지.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뭐 먹고 살겠어? 이런 말이 아니고, 그렇죠? 너 그래가지고 대학이나 가겠어? 이런 게 아니라, 현아, 너는 큰 인물이 되어야 된다. 라든지, 그렇죠? 찬아, 너는 큰 인물이 되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 세월이 아깝지 않냐.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이들이 멋지게 자랄 수 있을까? 의인은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화평만을 쫓을 뿐입니다. 우리 입술로부터.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녔던 덕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움, 화평, 사랑.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믿음 생활하기에 우리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되는 세상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같으면 뭐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브라질의 룰라가 어떻게 됐는지, 무슨 베네수엘라에 무슨 뭐 폭동이 났는지 안 났는지, 유럽에 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온갖 잡동사니의 그 이슈를 제공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방송과 이 언론, 그냥 오늘은 평안했습니다, 어제는 평안했습니다, 내일도 평안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볼 거 아니에요. 무슨 뉴스도 안 보고. 그러니 어떤 문제 중에서 오늘 경찰청에서 오늘 죄 지은 사람들 중에 어떤 놈이 가장 악독하게 죄를 졌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뭐 이렇게 막 불태워가지고 시신을 막 이런 놈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쓰면 사람들이 그런 걸 안 보여야 되는데 또 어땠습니까? 또 봐요, 이렇게. 봐서 이 댓글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댓글이 많이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구나. 그러면 또 광고도 많이 붙고. 그래서 결국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접하지 않아도 되는 이전과 같으면 동네 소식만 전하면 됐죠, 그렇죠? 동네 소식만 전달받고 그냥 하루 종일 논에 가서 뭐 밭에 가서 일하면 끝이기 때문에 누구를 그렇게 막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걸 말할 이유가 없는데, 요새 크리스찬들은 이 접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분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의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무수한 폭력과 더러움,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과 입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입술이 과연 괴로움을 당하는 이들의 고통으로부터 그 누구를 건져내기 위한 입술을 지닌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이 행한 말, 가끔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한 15년 전에 집사님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일단 자녀들에게 얘야, 너는 그동안에 아빠 밑에서 자라면서 아니면 엄마 밑에 자라면서 어떤 말이 가장 너한테 좋았냐? 너한테 영향을 미쳤었냐? 어떤 말이 가장 기억나냐? 그리고 만일 그것이 기억나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살리는 입술을 지닌 의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입술을 지니며 살아가게 해주사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수가 되어서 죽었던 나무들에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에게 그런 선한 말을 듣는 것도 복됨이지만 우리가 나가서 말할 때마다 그런 복된 말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거친 세상에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과 선한 입술을 지닌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그날을 함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